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해하고자 더 알아가고자 이 시간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참 좋은 계절에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옛날에 가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서의 계절이다 뭐 그렇게 많이 표현했어요. 요즘에 이런 말이 TV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재밌는 것은 오늘날 TV나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대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책을 좀 가까이 하고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해서 좀 이 하나님을 더 많이 글을 통하여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짧게 해서 아쉬웠죠. 지난주 한 30몇 분밖에 못 해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잘 갔다 왔습니다. 학회를. 자, 그러면 17쪽, 오늘 17쪽 할 차례입니다. 이 언약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했던 내용 계속 반복하는데, 언약, 그러면 세 가지 늘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언약,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구속사. 요 세 가지가 늘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이 타락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에게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그러니까 백성, 땅,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유지하면서 완성을 향해서 가겠다. 그래서 언약,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구속사,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년에 구속사하고 하나님 나라 제가 아마 할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움직이면서 약간 또 다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약간 다르게. 그러면서 이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들은 신학생들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 있어 이거 왜 배우는지 아세요? 잘 배워가지고 교회 가서 가르치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회자만 알고 숨기고 있다가 이제 안 알려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자, 17페이지 창조 언약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창조 언약. 언약 그러면 뭡니까? 복과 연결돼 있어요. 복. 언약은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언약 가운데 강력한 이 종주라고 하죠. 이제 강대국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택하여 복을 주길 원해요. 근데 복의 조건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죠? 안 먹으면 됐고 배부르게 먹으면 됐어요. 다른 거는.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으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다스리는 축복도 주셨죠. 피조물 중에 다스리는 권세를 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름 짓고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도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왜냐하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물들을 백성으로 삼지 않았어요. 동물들, 자연이 존재하는 것은 동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지구를 유지하는데 동물 개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룡이 왜 멸종했느냐? 노아 홍수에 급격한 지구 환경이 변해서 굳이 공룡이 필요 없었어요. 공룡이 없어도 생태계는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땅에 풀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니까요. 그리고 산소도 이제 굉장히 많았죠. 하여튼 그 노아 홍수 전에는 지구가 이렇게 아주 땅도 넓고 산소도 많고 그랬는데 노아 홍수에는 물이 덮이면서 땅의 면적이 줄어들고 또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룡이, 육지의 공룡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멸종하게 되는 것이죠. 없어져도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죠.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볼 때에, 창조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볼까요? 언약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언약적 존재가 뭐냐면, 복을 주고, 영광을 받고, 상호 순종이 가능한 존재.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은 동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죠. 우리한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은 동물들은 전혀 없다니까요. 그런 게.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그러한 약간의 모습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존 본능이라고 그러죠. 본능은 있을 수 있죠. 그 본능이라는 것은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질서를 부여하신 거고, 인간은 다르다니까요. 인간은 언약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존귀하죠. 진화됐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예, 진화됐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진화가 계속 일어나면 인간과 동물 사이의 중간 단계가 지금도 있어야 되거든요. 진화의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건 없잖아요. 종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목적은 언약적 관계 속의 상호 축복을 위하여.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 이게 있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한 땅에서 영원히 배부르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 관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무 좋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반역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부족함도 없으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그 어떤 도움이 필요 없어요. 예, 어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고자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의 지혜를 발동해서 뭔가 자기 생존을 꾸려나가는데 사실 인류의 역사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쟁, 또 자연 파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소수의 힘 가진 자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근데 결국 그들도 다 죽죠. 진시황 보세요.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래도 100세를 못 넘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지만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타락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반역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가진 소망은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육체로 영생하는 거. 육체로 영생.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플 때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 신방하면서 막 아프잖아요. 뭐 어디 아프고 막 병원 가시고 그러면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어떠한 부족함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언약 대상자인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대단한 거죠. 로마서 13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야, 멋진 표현 아닙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하며.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 시로도 하나님의 지혜와 깊이를 다 표현 못한 것이다.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문학을 좋아해서 우주의 크기 이런 거 예전에 이제 본 적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 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자,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으로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사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제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세계의 창조. 자, 그래서 언약 그러면 복이에요, 복. 자, 언약 그럼 복 주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거. 복과 순종. 근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복이 아니라 저주로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요 언약, 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예. 언약을 맺은 이유가 복 주려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니까 복 받은 거죠. 이게 이제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약간의 언약 관계라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 이렇게 자녀들 키울 때 어때요? 복 주기를 원하죠. 어쨌든 잘 먹이고 싶고 애들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거 또 먹이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들? 그쵸? 그래서 그 애들은 하여튼 그래요. 그냥 그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말씀 잘 들으면 되죠. 근데 부모 말씀 안 들으면 그 복을 못 누려요. 못 누린다니까요. 어때요? 벌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언약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복을 마음껏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모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집에 남자 어른이 있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 어른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엄마야. 그래서 엄마라고 불러야 돼. 그리고 엄마 아버지께 순종하고 또 그 집안의 규칙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각 집안마다 규칙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그걸 지켜야 된다니까요. 예.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가스불 켜놓지 마라. 그러면 그거 지켜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가스불을 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켜봐야지.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벌 받는 그게 저주야.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라는 게 사실은 다 복과 관련돼 있고 순종과 관련돼 있습니다. 순종할 때 복이 주어지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이제 형벌이죠, 형벌. 자, 그래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다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지정의가 있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세계, 얼마든지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이제 타락을 하죠. 왜요? 그러나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을 딱 낳았는데 자식이 모든 일에 부모 말에 다 100% 순종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이상하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겁나요. 얘가 나를 나중에 독립시켜야 되는데 이게 떠나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다른 애들이랑 정상적으로 다르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모든 것에 순종한다. 그게 로봇이죠, 로봇. 근데 인격체는 뭐예요? 때로는 엄마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의견도 말하고, 또 때로는 뭐 그죠? 호기심에서 뭘 한 거. 뭐 그럴 때 그 아이의 독립적인 인격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인격이죠, 인격.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축복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탐심을 마귀가 자극하여서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자, 타락 이후에 주어진 회복의 약속. 죄를 지었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죠. 사탄의 멸망 예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지금 이제 뱀한테 저주의 내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중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뱀이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이런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표현들로 나타내고 있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표현들. 근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표현은 이 사탄의 세력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어떠한 공동체를 늘 괴롭히고 핍박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계속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하셨지만 재림을 통하여 이것을 완성하십니다.
자, 그 다음 하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이제 재밌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금방 죽었을까요? 아니요. 900년 이상을 더 살았어요. 근데 900년 이상 그러면 저주를 받았으니까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아이고 또 애를 막 낳아요. 숨풍숨풍 잘 낳아.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만 나오는데 사실은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근데 성경에는 굳이 그 많은 자녀들의 이름을 다 쓰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사,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갖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꼭 필요한 인물만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예, 그죠? 여러분 이게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 썼잖아요. 난중일기 쓸 때 오늘 반찬은 뭐 먹고 숟가락은 왼쪽에 있었고 오른쪽에 있었고 오늘 화장실 몇 번 갔고 이런 거 씁니까? 그런 거 안 써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이것저것 먹고 화장실도 몇 번 가시고 그렇겠죠. 근데 그게 난중일기를 기록하는 목적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수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둘만 낳았습니까? 아니죠. 그 두 아이가 커가면서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저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의 형제들이죠. 예.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형제들의 뭐 조카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결혼해서 또 그때는 이제 그 시대는 인류 종족 번성을 위해서 이렇게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들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그걸 보고 아니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 저 해치면 어떡합니까? 그 다른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녀들인데 굳이 그 자녀들의 이름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만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기 위하여 가인의 후손이 아닌 또 다른 후손을 선택하는데 그 후손의 이름이 셋이에요. 셋째로 태어났다고 셋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 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셋이라고 안 하죠. 영어권 사람들은 thre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셋째는 뭐냐 하면 이 셋이 셋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셋을 선택하였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하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죽이지 않고 원래 죽잖아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죽지 않고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엄마가 되게 해주겠다. 즉 이 말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혔다. 죄와 수치를 가려 회복하시려는 은혜. 3장, 창세기 3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가죽옷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해낸 게 고작 나뭇잎 치마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만 그게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려요. 왜요? 나뭇잎은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여기 잎 하나 떨어지면 한 이틀 지나버리면 바짝 말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가죽옷은 없어지지 않아요. 몇천 년을 갑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죄의 수치를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수치를 가려준다는 의미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이것도 상징하는 게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수치, 죄의 형벌을 가려주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옛날 태초에 어떠한 짐승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세 가지 돼 있죠. 언약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모든 언약을 지키시는 상황도 허락하시고 타락했을 때는 또 회복도 약속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언약적 맥락 표현이 좀 어려운데 자, 이 창세기에 보면
어쨌든 이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 관계에서 인간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인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도 동일한 이런 언약의 형태를 나타냈죠. 자, 창조 언약의 보존을 알리는 노아 언약. 노아와 가족, 멸망하지 않고 이어진 인류.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새 인류의 대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너무나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죠. 땅에서 기식하는, 숨 쉬는 모든 육식 동물들은 다 죽고, 방주에 타지 않은 육식 동물, 그리고 방주에 타지 않은 인간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화석이 생겼다면 사람 화석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람 화석은 왜 없었을까요? 왜? 근데 화석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갑자기 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흙에다가 이제 압력이 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 무게로 이렇게 압력이 가해져야 되는데 인간은 화석이 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물이 범람하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꼭대기로 도망가죠.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가득 차기까지 인간은 산 꼭대기로 도망하다가 결국 수장돼서 죽긴 한데 그런 과정에서는 화석이 잘 안 생긴대요. 근데 동물들은 그런 거 없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땅에 있다가.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또 이제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 죽고 노아 가족하고 배에 탔던 동물들만 살아남았죠. 왜요? 창조 때 하신 언약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 다 그냥 노아가 당대 의인이지만 사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성경에서는 당대 의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 같으면 다 그냥 쓸고 다시 지구를 빚어가지고 다시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 때 하신 언약의 말씀,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후손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신실하기 위해서 또 살려두시는 거죠. 내 언약! 여기 셋째 줄에 보면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표현. 무지개 언약이죠. 피조 세계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만드셨을 때 힘이 좋았거든요. 힘이 좋았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없애지 않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 반복되는 창조 언약의 부분적 내용. 자, 볼까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창조 때 하신 그 약속대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의 목적은 뭐라고요? 축복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축복을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겠다.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은 다 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이 상당히 흡사하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것들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타락한 세상에도 창조 언약이 성취될 것을 선언하는 아브라함 언약. 창조 언약 그러면 뭡니까? 창조 언약은 어쨌든 복이죠, 복.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언약 대상자인 인간에게 이 복을 내려주시는 건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순종이 필요하죠. 순종. 근데 이 복이 이 복이 뭐냐 하면 생육, 번성, 충만 이런 거죠. 이런 것들로 하고 또 먹을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인간 아담과 하와, 이게 아담이죠. 아담, 하와에게 주신 축복인데, 뭐 다스림, 이런 것도 있죠. 이 세 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해주겠다. 이게 뭐냐? 생육, 번성, 충만의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먹을 것,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죠? 그 다음에 다스림의 복은 뭐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축복받는 그런 다스림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타민족 축복, 이렇게 할까요? 축복. 글씨를 제가 못 쓰기 때문에 너무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구나. 알아만 보시면 돼요. 예.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제가 말로 글을 쓸 때 잘 보셔야 돼요. 말 끝나면 이 글자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자, 봐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먹을 것을 그냥 마음껏 먹으라 그러죠. 에덴 동산이니까 마음껏, 선악과 말고 다 먹으라 그러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서 그 명예, 다스림이 있죠. 근데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요 백성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백성.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티끌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인데 이것은 영토를 의미합니다. 영토. 그죠? 그리고 이것은 복이죠. 이런 것이고,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주권은 역시 하나님이 주권자로. 자, 그래서 이 약속들을 하는데 주권, 백성, 영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일반적인 나라를 이루는 나라의 3요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만들어 가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있죠.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던 이런 축복들이 좀 확장되어졌죠. 구체적으로 됐죠. 구체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인류 전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만들겠다. 근데 이 후손이라는 게 혈통적 후손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이죠. 영토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어지고요.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타인이 축복받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또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언약의 마지막 부분,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아브라함, 그 밑에 봅시다. 아브라함, 극도로 타락한 세상에 주시는 소망. 아브라함이 되게 의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꿈도 아니야. 그냥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영광스러운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라. 그럼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그걸 보고 와 믿음 좋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소명 장면을 설교할 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일날 스데반 설교 이제 사도행전 하다 보면 스데반 설교 배우거든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 새 창조를 예표하시는 하나님. 새 창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겠구나. 이걸 이제 여기서 미리 조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첫 번째 약속. 자, 요거 이제 설명했죠?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주권, 백성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돼 있죠. 땅에 동그라미 치죠. 땅. 예. 내가 큰 민족 동그라미 치시고 땅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뭘 줘요? 복을 주시는 거죠. 복. 예. 복 주려고. 예.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장면도 재밌어요. 요 이름이라는 게 요 앞장에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근데 바벨탑 사건에서 니무롯을 비롯한 그 바벨론 1왕조가 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거였어요. 우리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내자.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교만으로 여기시고 다 흩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바벨탑은 무너뜨리지만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11장과 12장에 그 약간 이렇게 대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높이겠다고? 안 돼! 이름을 높이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선택하여서 네 이름을, 네 이름이 창대하게, 내가 창대하게 해주겠다. 바벨탑은 인간들이 스스로 창대하게 하려고 했다가 망했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네 이름 창대하게 해줄게! 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런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뭐 재밌죠? 아, 성경이 그렇게 돼 있구나. 야, 구조가 그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이제 창세기 읽을 때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복 주신다. 자, 이 복이에요. 복.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어서 복 받으려고 그래요. 물론 뭐 이 땅에서의 복으로 그걸 정의 내릴 수는 없지요. 영원한 천국에서 복 받으려고. 이 언약의 복, 이 언약의 축복, 영원히 누리려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창조 때부터 주셨구나. 이미 창조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까지 이 약속을 다 하셨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누리게 되고 또 앞으로 누릴 그 복들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보면 18페이지 제일 끝에 3절 뒷부분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셨죠? 아유, 잘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는 거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땡 잡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 누가 복은 당첨됐으면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는 막 대박 중에 대박이죠. 예. 자, 19페이지. 창조 언약의 신약적 성취. 왜 이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다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언약 구속사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 핵심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게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축복을 믿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복 받은 거라니까요. 모든 게 확보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취.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번째 아담 이 표현은 두 번째 새 인류 이런 뜻이에요. 새 인류의 대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두 번째 새 인류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대표는 실패했어요.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실하셨어요. 무엇에 완전히 순종한 줄 아십니까? 그 뒤에도 나오는데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기하는 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뭘 순종했냐면
성육신에 순종하셨어요. 이게 왜 순종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조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구속 언약을 맺으셨어요. 즉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타락하면 성자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서 하여튼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는 것으로 창조전에 이미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을 순종하신 거예요. 누가?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성령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여서 성육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순종이에요. 두 번째 순종은 뭐냐 하면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율법을 성취한다. 근데 율법의 성취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인간이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율법에 비추어 보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게 인간들은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통해 죽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거라니까요. 죄를 지었네? 죽어야지. 지옥 가야지. 이게 율법의 성취에 우리가 성취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형벌을, 이 율법의 성취를 대신 받으셨어요. 조건은 뭐였어요? 인간으로 오셨고 의인으로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음으로 이것이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을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셔서 율법의 조건 하나하나를 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에서 막히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특별히 안식일 날 어기는 거, 안식일 날 이삭 먹는 거 이런 거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다 금지돼 있어요. 금지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금지를 깨시잖아요. 깨시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 율법의 원래 의미를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성취하셨다 이렇게 가버리면 막히는데 율법을 성취하게 오셨다는 건 뭐냐면 율법에 비추어서 인간이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성취해 주셨다. 즉 대신 죽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좀 많이 헷갈렸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성취하셔서 33살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막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러면 30살에, 30살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세례받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거는 그럼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몇 살에 돌아가시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어요.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서든지 형벌을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것은 율법을 성취한 겁니다. 어떤 율법을 많이 행해가지고 어느 조건이 차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 그 자체가 율법을 성취하는 거라니까요. 대신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왜 이걸 중요시 여기냐면 이게 지금 우리 교단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하여튼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중에 특강을 할 일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율법을 성취하셨죠. 세 번째 순종은 결국은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심. 요 세 개의 순종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요것과 요것은 거의 같이 가는 건데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냐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왜 예수님이 의인인가? 순종. 온전히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시고 그 예수님의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형벌이 없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여겨져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걸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어떤 행위를 지켜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이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걸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창조 언약의 신약적 성취, 즉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완전히 순종함으로 언약의 복을 이제 인간이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밑에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이랑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있지요. 또 한번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죠. 율법을 성취한다. 율법을 성취하는 게 뭐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다. 자, 이제 그 밑에 이제 성육신이 나옵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아담의 지위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의 지위는 인류의 지위예요. 인류의 지위. 그러니까 새 인류가 생겨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새 인류를 빚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새 인류가 돼버리세요. 아, 독특한 방식이지요. 예.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다 쓸고 새롭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만드셨을 때 너무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인류를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 인류의 대표자로 서버리는 거죠. 놀라운 방식입니다.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인데 하나님이 이걸 해놓으셨어요. 자,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육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말씀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인격을 표현하는 말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부활, 승천, 주 되심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주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예전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는데 쫓겨났죠.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주가 되셔서 완전한 다스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제 통치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그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만물이 있어요, 만물. 만물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만물. 근데, 만물을 누가 다스리느냐?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예수님. 근데, 여기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머리래요, 머리고, 그의 몸된 교회. 교회 이제, 이렇게 좌정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팔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가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렇다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몸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만물과는 달라요. 만물과 구분된 예수님의 통치 수단입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거를 메타포라고 하지요. 그림 언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교회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통치자가 있다.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 머리는 예수님인데 몸은 우리야! 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다스림,
그 영광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셨다.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주가 되셨다. 자, 1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창조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통치로 시작된 만물의 통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다스림의 완성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통치자 한 명이 온 나라를 잘 다스리면 어때요? 온 나라가 잘 굴러가죠. 예. 그를 통하여 그 나라가 통일되어져서 연합해서 막 발전하고 부흥하는 그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와 나라들이 통일되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온 거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유대인들이 또 온전히 회개하고 그러면 또 이제 주님 오시는 것이죠.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구속의 완성.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속히 오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상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 상이 뭐냐면 이 복이에요, 복.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행위대로 갚아주시죠. 그죠? 그러면 이 상의 이 행위는 뭐냐 하면, 그러면 뭐 행위가 없으면 상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다 해주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나님 주권으로 해주시는데, 거기에는 비교나 슬픔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고대로 하나님이 그를 명예롭게 해주시는 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행위를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위로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상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괜찮아요. 예, 구원의 상. 예, 좋습니다. 구원의 상 받고. 구원의 상 그러면 모두에게 동일한 상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또 특별히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제 또 보상의 차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예전에 많이 찾아봤는데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상은 동일하게 받지만 또한 상급의 차이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현들을 복음서에서 자주 하십니다. 예. 그래서 뭐 10골 다스릴 권세, 5골 다스릴 권세. 이거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하고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칭찬이 똑같아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뭐 하여튼 남기면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요 상의 이름이 똑같은데 문화 비유는 달라요. 문화 비유는 각 사람을 불러놓고 너는 10골, 너는 5골, 너는 1골 뭐 이런 식으로 보상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보면 구원이라는 것에서 동일하게 다 받는구나. 근데 또 문화 비유를 보면 또 이렇게 또 다르게 보상을 주어주는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니까 두 가지 다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난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해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바라본다면 더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면 되는 것이죠. 자,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뭐 이렇게 형벌 받을 사람도 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다시 오심에 대한 강조. 이걸 좀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교회적 성취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창조 언약에 약속하셨던 이 복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 이걸 통하여서 이 축복들을 이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설명하고 있고 교회적으로 성취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과 순종이 성취된 교회. 이 앞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창조 언약의 요구 위에다가 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순종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창조 언약에서 인간에게 요구된 것은 순종이죠. 순종을 완전히 성취한 그리스도. 여기 아까 보세요.
이게 순종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순종의 성취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연합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도 순종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예. 자, 그래서 창조 언약의 저주는 뭐예요? 저주. 죽음 있죠. 지옥 형벌이에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예,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이미 율법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다시 2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너희 자신을 있죠. 9절.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네모 치십시오. 네모. 동그라미 네모.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20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27절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옷 입었다. 이 표현은 뭐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이제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 영의정이나 좌의정, 우의정이 입는 옷이나 관대 이런 걸 탁 찼어요. 그럼 남들이 뭐라고 여기겠어요? 영의정이나 우의정이나 좌의정으로 보겠죠.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본다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으로 본다고요? 완전히 순종한 것으로. 예, 순종. 그러니까 언약을 성취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래서 거기 25절 보면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이 표현이 나오고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에 밑에서 6번째 줄쯤 됩니다. 26절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밑에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교회. 자, 뭐 이렇게 쭉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겨라 이렇게 나왔고 11절에 12절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순종한 자로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12절 이하를 볼까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까지.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한 자로 여겨주니까 이제 순종하자. 근데 그냥 우리한테 무턱대고 하라 이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십니다. 자라게 해주세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 왜 언약 백성이 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제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대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으로서 언약의 조건들을 이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뭐 성령의 능력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인간 의지로 하니까 안 됐는데 이제는 성령까지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수많은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는 하지 않았더라도 어때요? 평생을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것만 봐도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짐승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끔찍합니다. 예.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그러면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랑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조금 좀 자라가 있죠, 그죠? 예, 좀 자라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자라게 하신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교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율법의 조항들을 지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의 원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21페이지. 오늘은 21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에덴 동산의 복을 더욱 누리는 교회. 자, 2번을 좀 별표해 놓으시겠어요? 2번.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신약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할 것인가를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 창조 에덴 동산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는 교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누렸죠. 근데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자, 그래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요 그림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함께 여기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창조 언약에서 약속한 풍요로움을 누리는 교회. 풍요로움을 누리는 교회는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사도행전 4장 제일 끝부분에 보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풍요로움을 누리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이 풍요로움이라는 게 배부르고 이런 것보다는 부족함 없음 이런 것과 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창조 언약에서 보여준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교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서로 돕는 자로 헬퍼로 성도들이 세워져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 밑에 나왔죠. 본문이. 요거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은 다음 주인가 하여튼 그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족한 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렇게 쭉 돼 있고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5절 끝부분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 부족함이 없죠. 근데 놀랍게도 이 시대는 어떠냐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적절히 좀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헌금의 일부는 구제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이제 또 연락이 왔어요. 동사무소에서 연락 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 가난한, 동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 돕는 일에 우리가 또 이렇게 헌금을 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교회가 좀 커지고 재정이 또 약간 여유가 있으면 또 구청에 가서 쌀 나누기 이런 거 해도 돼요. 구청에 쌀 나누는 거 다 교회들이 해요. 그 구청에 쌀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쌀을 기증을 해요. 기증을 많이 합니다. 그 구에 속한 교회들이 이걸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참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좀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 또 이제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요즘 다 그렇게 생각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가난하다. 늘 이렇게 생각해서 잘 안 돕는데, 우리 다 잘 살아요. 예.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예. 그 밑에 3번.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세상.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영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구 종말 이후, 뭐 지구 멸망 후, 아니면 지구 전염병 후,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영화를,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지구가 막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 막 마스크 써야 되고, 막 해가 지면 바깥에 못 나가고, 막 아주 암울한 지구의 미래를 막 예언하고, 막 핵폭탄 터져가지고, 막 지구가 멸망 후에 어떻게 되죠?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그거는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니까요. 더 나빠지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겁니다. 지금 이제 지구 가열화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도 가슴 아프실 거예요. 야,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만들어 놨는데 인간들이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아끼시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지구가 더 이상 막 나가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예수님 오셔서 회복하시겠죠. 뭐. 그 소망을 우리가 또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세상. 예수님 다시 오시면 회복돼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새 창조된 존재인 교회. 그래서 이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봐셔야 됩니다. 새롭게 될 날이 있겠구나. 그리고 너무 자연 이런 거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좀 여러분 이제 지금 단풍철이잖아요. 많이 보러 가시라니까요. 가세요. 목사님 토요일 날 양육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허락할게요. 한 번 정도는 단풍 구경 갔다 오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예쁘게 만드셨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지면 얼마나 더 예쁠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연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지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힘이 좋았으니까. 그렇다고 진짜 빠지시면 서운할 것 같아요. 어쨌든 다다음 주에 청소 때문에 휴강을 합니다. 다음 주에 그 남녀전도회 체육대회가, 노회 체육대회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강의는 할게요. 그 체육대회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강의는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청소 때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새 창조된 존재인 교회.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교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옆에다가 그 빈칸이 있잖아요. 옆에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이 세 번째,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교회 옆에 해놓고 공적 영역으로 확대. 이렇게 써놓으세요. 공적 영역으로 확대. 공적 영역으로 확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항상 나에게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건강, 내 자녀, 내 노후, 내 앞길, 내 재산, 내 건강, 건강했나요? 뭐 내 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어떠하게 축복을 해주실 건가?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회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내 개인을 지켜주시죠.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또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없고 나라는 개인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적인 영역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공적 영역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역할. 그 역할이 뭐냐? 뭐 전도하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이 만물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를 삼으셨으니.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이 자연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교회는 분리되거나 구별되지 않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공적 영역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세속 사람들이 결혼은 이런 거야. 행복은 이런 거야. 직장은 이런 거지. 돈은 이런 거고 연애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아니, 그게 아니야. 결혼이란 이런 거고, 성경적 결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직장은 왜 다니냐면 이런 것 때문에 다녀. 사람 사귀는 것도 그렇고, 연애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하는 것, 자녀 양육하는 것, 다 성경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라는 걸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 영역 속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가치관을 듣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역할들을 성도들이 잘 같이 연합해서 행할 때에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할 때 7교회가 나오거든요. 아시아의 7교회. 그래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역할을 잘 감당했거든요. 우리 동산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하려면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을 하고 말씀을 잘 알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아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건 십자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을 다시 누리게 되고 앞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축복을 이미 얻은 것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로서 교회가 공적인 영역 속에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 잘 사시고 또 내일도 와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공부 일주일에 한 번 더 이렇게 오는 게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실 세상의 교육을 우리는 받아요. 세상의 가치관의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라도 이 교육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 여기 또 재밌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짧게 기도할 거예요.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 짧게 같이 기도합시다. 언약의 이제 언약의 대상자로 삼아 주심에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언약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조금 더 거룩하게 지난주보다 이번주보다 다음 주 조금 더 거룩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가지고 감사의 기도와 이제 다짐의 기도 짧게 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약속하신 그 언약들, 그 언약의 축복들 누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언약의 대상자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지난주보다 이번주보다 다음 주 더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언약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언약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강의합니다. 다음 주에는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쉬도록, 그 다음 주엔 대청소가 있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먹으시면서 잠시 대화도 좀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